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5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신앙은 동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칩이 내장되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파워 유닛에 작동하는 모습이 반짝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탐험길에 들어가면서 그런 세밀함이 서로 연결되어 진리의 밝은 불빛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단서가 아닌 복수로 표현했는데 이는 삼위일체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관계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한 실체 세 위껴 우나 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는 셋 사이에 어떤 계급이 있다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는 다른 두 위격으로부터 발생치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방출되셨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성부는 홀로 존재하시며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거나 종속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격이 낮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표현은 우열이나 앞섬 혹은 뒤처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력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는 흑암 위를 운행하셨고 말씀이신 성자는 만물이 성부의 뜻하심에 따라 존재케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달리 표현하는데 셋은 구분되지만 본질상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곧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나 대위임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요한의 직설적인 표현을 따르자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의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명제입니다.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며 삼위 한 몸을 이루십니다. 일체. 삼위일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나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설명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해하기가 까다롭고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 맨스,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 노티티아, 마음 자체를 사랑하고 지식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 아모르, 이 셋은 셋이 아니라 하나로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되지만 누구에게 쉽게 풀어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의 능력, 메모리아, 바라던 지식, 인텔리젠티아,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의지, 볼룬타스, 이 셋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 메모리아 데이, 하나님을 암, 인텔리젠티아 데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아모르 데이, 이 셋은 하나라는 얘기죠.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부 오리겐은 세 개의 동심원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동심원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중간 크기의 동심원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동심원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설명입니다. 저는 도형을 위한 설명을 즐겨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합이 합해서 180도가 된다는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본체와 그 태양이 발산하는 빛과 그리고 태양이 품고 있는 열, 그러면서도 태양은 하나라는 설명. 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인 동시에 누군가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설명이죠.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를 갖고 있는 나무, 한 나무이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죠. 혹은 고체와 기체와 액체로 나타나는 물 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이해를 돕는 또 다른 설명들을 얘기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성자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고 성령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흔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다음에 우주론적 증명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저는 도형을 이용한 것과 함께 이 설명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줄여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만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볼 때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는데 역시 현재만 눈에 보이고 과거는 스쳐 지나간 흔적에 의해서만 기억되고 미래는 다가올 장래에 대한 기대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에너지와 운동과 현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로지 실제적인 운동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삼위일체는 또한 숫자 3개의 1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과 1과 1을 더하면 3이 됩니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은 될 수 없고요. 저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설명을 합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그냥 1이 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1의 3승이 되죠. 그래서 큰 1은 일체이신 하나님, 작은 3, 즉 3승은 각자의 위격을 갖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설명들로부터 그럴듯한 설명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솔직한 바람으로는 이런 예증은 앞으로 어떤 설교나 강의에서 인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의 몸은 상체와 하체 그리고 중간에 몸통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몸은 둘로 혹은 넷으로 다섯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예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손가락은 모두 3마디로 되어 있다. 3개의 마디지만 결국은 하나의 손가락이라는 얘기인데요. 엄지가 왜 제외됩니까?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설명하는데 일관성이 있게 되지요. 그럼 계란은 껍데기, 노른자, 흰자로 이루어졌다. 3개가 아니고 결국은 그 3개가 구성되어서 계란 하나를 이룬다는 설명인데요. 이것도 너무 조잡하지 않나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